오늘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짧게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를 딱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한 20분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성도님이 숨을 너무 거칠게 몰아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저 20분 후에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탈진이 왔어요.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속 하나 깜짝할 수 없는 무기력과 우울이 깊이 찾아와서 이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이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허, 허." 하면서 얼마나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가. 근데 제가 그 거친 숨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예. 그래서 오늘 예배에 꼭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지금 손 하나 깜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지금 탈진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전화기를 붙잡고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했는데, 정말 오늘 어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무기력과 우울의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한 주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길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정말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힘을 얻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상처가 튀어나와요. 어떤 분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돈이 없는 게 한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 게 한이 되고 서러웠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돈이 없는 게 두려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배고픈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배고프고 굶는 것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부천대학교 전성수 교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칭얼대면서 막 울고 안 따라올 때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막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안 와? 안 오면 너 버리고 갈 거야." 화가 나서 막, 그리고 전봇대 뒤에 탁 숨어 가지고 오나오나 숨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 하나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내면은 너무나 정말 유리조각처럼 너무 바스러지기 쉬워서 그런 말과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야말로 너무너무나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내 부모님이 나를 틀림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착. 여러분, 애착 관계 형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내 부모가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게 바로 애착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착 관계 형성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믿음을 받지 못할 때 자녀들의 내면에 불안이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로 정말 부모에게 복수하고 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난날 어린 시절에 내 부모님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여전히 내 부모의 관계 속에서 충돌을 느끼고 날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 부모가 나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모에게는 함부로 해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부부관계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거룩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결혼에 이어서 오늘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공동체를 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도 아닙니다. 부부 공동체. 여러분, 이 부부의 결과로 생명인 자식이 태어나고 거기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생명을 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반목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목장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목장에 모여서 우리 이 성도님들이 나눴던 이 목장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본 목장 보고로서는 한 분도 지난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은 분이 없더라고요. 한 분도.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요. 남편이 복종의 언어를 쓸만해야 쓰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 내가 먼저 남편에게 숙이고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안 되죠? 왜 서로 간의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가 왜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부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사연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의 부부 관계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지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 부모를 아십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부모로부터 당한 일을 목사님이 아신다면 나에게 절대로 순종하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발심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언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슬픔이에요. 우리가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주고받고 있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러한 구조 속에 있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구원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상처와 사연을 넘어가서 이제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깨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구원과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 순종하다의 헬러어가 휘파쿠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복종의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복종의 언어를, 아니, 순종의 언어를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러분, 또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제한적이고 심지어 내 부모가 나에게 이 죄에 대한 명령을 할 때조차도, 안 좋은 명령을 할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를 잃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죄 짓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정중히 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은 너무나 귀한 존재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엔 이상한 부모가 많아요.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될 만큼 너무나 이상한 부모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경받아 마땅한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경멸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저기 여수에서 입양한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배를 알아서 낳은 친자식인데 그 아이를 학대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내 배에서 품고 내가 고통 중에 낳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병들고 아프고 이상한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오늘 이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용과 상처를 뛰어넘어 회복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아무리 내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관심과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그 부모가 나를 주어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틀림없이 내 부모님에게 빚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힘들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뜻에 순종하여 순종의 언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순종의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썽과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나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순종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부모인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부모인 나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자녀에게 마땅히 받고 싶은 그 대우를 내 부모에게 나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에게 순종의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내 부모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사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야 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과거의 상처와 사연을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집의 모든 사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끊어졌다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 입술 속에서 부모님을 향한 순종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의 언어를 구사할 때 그 언어를 듣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생각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약점을 발견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한 존경의 기준을 부모의 가치 여부에 두지 않아요. 그것이 온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최고의 노후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상처가 드러나고 그 상처가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먼저 복종의 언어를 쓰고 누가 먼저 사랑의 언어를 쓸 것인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 먼저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의 언어를 써야 된다. 거기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약점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나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목장에 들어가시면 오늘 나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내가 겪었던 상처와 사연들이 무엇인지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고 여전히 순종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까. 정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하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아비들의 태도가 자녀를 격노케 한다 그랬어요. 저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가슴속에 분노를 쌓아놓고 있어요. 너무너무 분노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잠시 빌려주신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라.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멋대로 양육하고 기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으로 누굴 지목하냐면 아비를 지목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이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분노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혈기를 부려요. 너무 함부로 고함치고 너무 함부로 정말 자녀들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지금 우리 아버지들이 이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마음에 분노, 분노가 쌓이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격노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세 가지만 오늘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 청소년들 모습이 어때요? 막 짧은 치마 입고 애들이 그냥 화장을 하고 코걸이, 뭐 귀걸이, 뭐 배꼽걸이 막 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볼 때 솔직히 우리 어른들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저것들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 시절에는 화장 안 하는 맨 얼굴이 화장이에요. 그 시절 지나면 이제는 화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 넘어가면 화장하는 게 예의라고. 예? 근데 그 나이 때는 화장 안 하는 게 화장한 것보다 더 이뻐요. 근데 애들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꾸미고 멋부린다고 그냥 화장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마디씩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잔소리를 쏟아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듣기에는 그게 다 쓸데없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할 때 아이들이 화장을 하거나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파랗게 물들이고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하얗게 물들이고 교회만 오는 것만으로 얼마나 이쁜 것이. 걔네들이 코걸이를 하던 귀걸이를 하던 뭐 목걸이를 하던 뭐 배꼽걸이를 하던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감사한 것이고 무조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른들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안쓰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나이 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해 보겠어요.
아니 10 대나 되니까 초록색 물도 들여보는 거고 노란색 물도 들여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 60대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돌봐드려야 돼. 그분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일평생 이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머리 염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하고 발라서 염색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염색하고 오면 집에서 잘 때 자는 동안 머리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염색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한 번은 해볼 걸. 한 번은 해볼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초록색 물들이고 강단에 서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 때 해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내고 쓸데없는 것에 소리 지르고 쓸데없는 것에 권위를 부리고 남용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아직은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부모의 권위에 눌릴 수밖에 없지만 점점 자녀들이 자라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 참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권위를 함부로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경록해 되는가? 부모가 사연이 많아서 자녀인 약자에게 자기의 상처와 사연을 쏟아낼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능력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아동 상담 사례 하나를 봤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이상하게 유치원에 갈 시간만 되면 애가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다고. 나 너무너무 배가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처음엔 꾀병 부린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만 되면 죽을 듯이 울면서 애가 뭐 온 집안을 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보내서 각종 심리 상담을 해 보니까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 이 집의 부부가 날이면 날마다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자식들 앞에서 싸웠다면 이 엄마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나 집 나갈 거야. 집구석 나가 버릴 거야." 애들 앞에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아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집 나가겠다는 하는 그 말이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유치원 갈 시간만 되면은 어떤 두려움이 쌓일까요? 내가 유치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도망갔을까 봐. 엄마가 집 나갔을까 봐. 이 아이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갈 시간만 되면 아이가 스트레스에 극에 달해서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한 떼굴떼굴 굴렀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부모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어떤 불행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그 상처가 내 자녀에게 되물린대요. 내가 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내 사연을 내가 품고 살면 그걸 버리지 못하고 품고 살면 내가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내 사연이 내 자녀들에게 되물림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무조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목장에서 제발 병원 가라는 처방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발 정신과 좀 가라는 처방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죠. 제발 좀 가시라고요. 제발 좀 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 건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한. 그런데 내가 그 상처와 사연들을 끌어안고 그걸 자녀들에게 쏟아내면 내가 겪었던 그 상처와 사연들이 고스란히 내 자녀들에게 다 되물림돼 버린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내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가운데 내 스스로 아직도 내가 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사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자꾸 내 자녀들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상처들을 쏟아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병원 가세요. 의사가 약 먹으라 하면 약 먹으십시오. 반드시 건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다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목장에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을 격노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없으려면 아예 없든지, 말이 많으려면 아예 말이 많든지. 여러분, 쥐를 대상으로 이 일관성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쥐에게는 먹이를 아예 안 줬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쥐에게는 먹이를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의 쥐에게는 먹이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이 결과가 나왔냐면 먹이를 계속 준 쥐는 물론이고 먹이를 일관성 있게 아예 안 준 쥐들도 배고프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먹이를 줬다 안 줬다 불규칙하게 먹이를 줬던 그런 일들을 반복한 쥐들은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돌아버렸다.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 부모들 가운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요. 내면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마치 내 간슬개를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막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막 사정없이 매질을 하고 나가버려. 종잡을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관성 없이 자기 감정대로 내 기분 좋다고 자녀들에게 잘해줬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애가 이렇게 벌써 철이 들었네. 아이고 애가 말 잘 듣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철이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원래 어린애들은 말 안 듣고 깨방정 떠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인데 어린애답지 않게 철이 들었어요. 어린애인데 눈치를 봐요. 여러분, 그거는 병든 거예요.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눈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는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지금 쌓아두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사용과 상처를 끊어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제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느 날 복수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철 기모란 신창원 씨 아시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낸 편지가, 세상 밖으로 보낸 편지가 공개됐어요.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의적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죄를 지은 범죄자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재소자들 중에 90%가 부모님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의 폭력,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아니라 신출 기모란 도둑놈 신창원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관심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너 하나 믿고 살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부모님 둘이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싸우지 않고 좀 화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게 살고, 그러고 차라리 나한테 관심 덜 줘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부부관계가 좋은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가슴속에 분노를 쌓아놓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 문제가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이제는 정말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꼭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인구 절벽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비율이 제가 들은 최근의 통계로 1.5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아이는 적어도 두 명을 낳아야 지금 이 인구 유지라도 되는데,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을까 말까 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왜 그럴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상처가 있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가정에서 겪었던, 내 부모님을 보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상처들과 사연들 때문에 내가 저런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라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내가 겪었던 그 가정의 불행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민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목사로서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좀 제 마음을 짓누르고, 근데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영역이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장년부는 뭐 수적으로 대단한 부분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이루고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약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특별히 우리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솔직히 저도 직면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직면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가 딱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 아이들이 6 학년이에요. 이 6 학년 아이 두 명이 이제 내년에 졸업하게 되면 이대로 가면 이 아이들 졸업하면 내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문 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심각한 저출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주일학교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동네 다녀다 보면요,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출산 문제만 핑계댈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 안산중학교 주일학교 문을 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심정이 무너져 내려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주일학교 좀 살려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바로 그 절박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미션 하나를 이제 저희가 고민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일의 목적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의 소멸 문제,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 와동 이 지역에 터를 잡고 교회를 세운 지 이제 4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지역에서만 터줏대감 노력하면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한 번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 무언가 이 지역을 섬기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채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이 한 가지 목적과, 그리고 이제 40년 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에는 이렇게 다 사용을 하지만 주중이 되면 노는 공간이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 2층 이 교육관은 너무너무 잘 꾸며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의미 없이 놀리느니 이 2층 공간을 평일에는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개방해야겠다 마음먹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개방할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소멸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인구 소멸 문제, 다음 세대 이 출산의 문제, 제가 이게 지금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 2층의 공간을 이제 예,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먹은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준다는 이 일에 보탬이 되어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들의 쉼터로 이제 이 2층을 이제 우리 교회가 제공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참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고민이 이거예요. 자, 좋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아기들 힘들게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이제 오픈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문 열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죠.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이 교회 쉼터로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부교육자와 저와 함께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는,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어떤 한 교회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저기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충청남도 당진이니까, 시골이니까 당연히 안산보다 인구수가 당연히 적을 것이고, 당연히 아이들 숫자도 우리에 비해 훨씬 적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교회가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오픈했는데 아이들이요 쏟아져 들어온다. 근데 왜 그러면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가? 이 교회가 그냥 오픈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이들 위해서 라면 끓여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라면 끓여주는 사역.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한 주에 아이들에게 끓이는 라면이 몇 개냐면 한 주요. 한 주에 200개를 끓인대요. 200개.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한 달이면 거의 800개 이상, 거의 1000개 가까운 라면을 마구마구 끓여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라면 냄새가 떠나질 않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 사례가 우리 지역에 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부자 동네 아이들이 라면 끓여준다고 오겠습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지역의 아이들은 그런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관심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리고 정말 먹을 것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의 사례가 우리 지역, 우리 교회에 접목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멀리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기 화랑초등학교하고 와동초등학교 그냥 딱 두 학교 이 지역만 이 지역만 한번 우리 교회가 커버해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추가로 정말 아기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 아기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뭐 책을 읽든지 잠을 자든지 그냥 아니면 그냥 뭐 숙제를 하든지 그냥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개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쉼터의 이름도 정했습니다. 정말 이름 정하는데 애먹었어요. 예.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그리고 우리 AI랑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저 이름을 정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와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쉼터 이름을 와에다가 이 물결해 가지고 와 동네 다락방. 이걸 이거는 식상한데 이제 이걸 줄임말로 하면 뭐냐면 와락, 와락.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와락 안아준다라는 뜻도 있고 와락, 와라 이런 뜻도 있고 유치한가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와락.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교회는 200개를 끓인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으로 되나? 봉사자가 있나?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작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 주일학교 내년에 문 닫아요. 지금은요. 계산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앞뒤 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올해 마지막 이 남은 기회를 놓치면 뭐 계산이 필요 없다니까요. 되네 안 되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뒤 잴 때가 아니라 계산 따질 때가 아니라 시작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재정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이제 요청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교회의 사역이나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지역을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지역 선교예요. 저는 이것을 선교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열 건데요.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이제 지역 선교 목적으로 정말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비를 작정하려고요. 여러분 큰 금액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 라면 끓여줄 수 있는 라면 값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도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어떤 분들은 5,000원 작정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00원 작정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상 작정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이제 이 지역 선교 라면 끓여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 선교비 작정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 주셔도, 여러분들 몇 분만 힘을 모아 주셔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뭐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라면 끓여 주는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진 동일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이들 무료로 라면 끓여 주며 섬긴다는 이 소문이 들려 가지고 너무 많은 후원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재정이 빵원이에요.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계산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보태 주셔서 이 지역 선교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이제 이 쉼터를 꾸미는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 오면서 제가 작정했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비로 냈던 선교헌금은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의 선교비로 냈던 선교헌금은 선교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다 적립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선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적립돼 있는 금액이 지금 1,200만 원 정도 있어요. 1,2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교를 하면은 그때 또 이걸 써야겠다 해서 저희가 적립해 놨던 돈이 1,200만 원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제 뭐 기구나 뭐 이런 것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서 이제 충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2층 이제 와락 쉼터 센터를 이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선교비 작정하고 또 성경금을 여기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이 안건 가지고만 저희가 공동의회를 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허락해 주시면 이제 이 지역 선교를 또 다른 선교, 우리의 선교로 삼고 이제 선교원금을 여기다 이제 좀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교비를 투입하고 여러분들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지역 선교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섬기는 봉사자들이요. 일꾼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올 것인데 아이들이 오면 이제 오픈 시간이 이 학기 중에는 1 시부터 한 5시 정도, 그리고 방학 때에는 오전 10 시부터 한 5시 정도. 복잡할 거 없고요. 그냥 아이들 라면 끓일 때 도와주시면 돼요. 복잡한가요? 하여튼 라면 끓이시는 거 도와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학교 끝나고 오면 뭐 한 1 시부터 2시 뭐 이 정도가 굉장히 몰릴 수 있는데 어 한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봉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덜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고 또 아직 조금 건강이 남아 있고 아직 조금 마음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셔서 같이 이 지역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 일이 알려지면은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이 근방에서 나도 이 좋은 일에 좀 봉사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지역 봉사 자들로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물질, 시간, 마음, 정성, 이 일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흘려 보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를 살려야 돼. 이대로 가면 내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문 닫아야 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40년 된 교회인데 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이제 세상에게 보여줄 수. 그래서 이 인구 소멸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의 힘을 보태서 정말 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아이들을 함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 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물질을 모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고, 우리 임정은 사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 이게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PPT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진행될 것인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제 위치가 아주 위험한 주일학교 전도사 임향숙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정리되신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와 우리 동네 다락방, 그래서 와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락. 아직 식사 전이어서 그럴까요? 와락. 뭐 시키면 옆 사람이랑 막 이렇게 해보라면 좋겠지만 좀 너무 오바인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도록 사족 할게요. 달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예. 가야 되니까. 자, 작은 심, 큰 사랑이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운영 목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운영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지역사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살아온 와동을 섬긴다.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제 섬긴다. 그다음에 그 섬김의 대상이 와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을 섬긴다. 그다음에 아기 부모님들도 섬김으로써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그냥 섬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바로 구원과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와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와라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면은 와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초동부 어린이들과 또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시부터 5시까지인데 2시에는 영화 상영이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서 영화를 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틀어주고, 또 주일은 11시부터 2시까지 이날은 스페셜 라면이 제공이 될 거예요. 뭐 치즈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볶은 김치를 준다든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스페셜 라면을 먹는 것. 이거는 꼼수예요. 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여기는 그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이게 주방에서 200개 라면을 끓여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나 되면 이게 지금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초록색하고 빨간색. 이건 여기 안에 라면이 포장돼 있어가지고 전도용품으로 나간대요. 전도용품 나가고 아이들한테는 또 선물도 주고, 그래서 이게 라면을 이용해서 이제 전도까지 확장을 하는 활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례는 카페처럼 운영하고 있는 셀프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현관에다가 이용 방법을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인덕션 냄비, 손잡이 냄비를 구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라면 기계를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설거지를 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운영 방침을 다 기록을 해서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나름대로 그 번호표를 뽑을까 어쩔까 하다가 그 카페에서 진동배를 울리면 나와서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동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라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그 주방이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주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2층 리모델링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면도 다 세팅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인덕션 냄비를 사용해서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좀 도움도 해주시고, 또 뒷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 다음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교 운영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이게 지역 선교비를 책정을 해서 그 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고요. 4월 5일 날 이제 선교비 작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인원이 이제 날마다 이제 포진이 되면 좀 여유롭게 운영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서는 되지 않겠죠. 이제 공동체 기도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연계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앞에 보면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이제는 큐티하는 교회와 함께 라면을 통해서 이제 라면 핵심 사역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혼구원을 위한 중심 사역을 두고 기도는 물론 홍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메인 카톡에 뭐 올라오는 소식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락을 다 올리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과연 여기를 홍보를 하고 있나?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그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락을 와서 어떻게 이용을 할 건가? 제일 먼저는 그 진동배를 받아요. 진동배를 받고 이제 데스크로 나와서 좋아하는 라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냄비를 가지고 가서 라면을 끓입니다. 기다렸다가 데스크로 가서 이제 맛있게 라면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개인 SNS에다가 이제 와락을 소개해 줄 것을 이제 좀 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냄비를 이제 반납하고 자기 자리를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와락을 이제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후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과 땀을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안건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여러분들 이제 들으실 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단 지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서 오늘 이걸 들으셨는데, 아, 이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아, 이건 좀 수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목장에서 활발하게 나눠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좀 주시면 그걸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10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이 지역사회,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을 막는데 우리가 한 역할을 보탬하는 이 일에 이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와 생각들,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힘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셨는데 저도 참 믿음이 없어서 사실 머릿속에 계산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말 벼랑 끝에 서는 심정이 되고 나서야 정말 내가 했던 그 계산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염려인가. 이제 기회가 닥치면 그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자꾸 그냥 제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느라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와서야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 병든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가 있어. 너무너무 아픈 자녀들이 너무 많아. 도대체 이 가정과 이 병든 자녀들을 누가 품고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가 없이, 아무런 개선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 병든 자녀들의 마음, 분노로 차 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순종의 언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자기 권위로 자녀들을 짓누르며 함부로 권위를 사용했기에 함부로 혈기를 부리고 함부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했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가정을 살려낼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다른 세대의 가슴을 누가 만져줄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이제는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상처받은 오늘 수많은 가정들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누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계산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되느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지만, 제가 끊임없이 계산했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저하느라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벼랑 끝에 서는 심정이 되고 나서야 인간적인 개선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고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병들어 있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를 누가 잠재우며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병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정말 이 지역 사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멍든 가슴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함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또한 이 세대의 깨어진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